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온 입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온 입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온 입읍시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게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와 있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학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성인들의 20%에서 30%는 이 불면증,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교우들도 몇 분이 이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잠자는 것조차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모든 사람의 생명과 움직이는 이 활동, 그리고 존재의 그 근원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혀 주시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받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진 상태가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 백성이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생 땅이나 똑같이 다 내리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먼지 티끌을 던지니까 이가 짐승에게 사람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파리 재앙부터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뭔가 다르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돼도 뭔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짐승들과 장자, 먼저 태어난 것에 대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뒤에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 문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그걸 그냥 지나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완전하게 구별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압송이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임해요. 배가 다 부서졌습니다. 275명이 죽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275명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 가정, 나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 실로암 교회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재앙에서도 건짐받고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고 무너진 자리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는가 먼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금 폐물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물을 그냥 달라 그런 대로 내어주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보물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나중에 내어주게 돼요. 제발 떠나달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다들 부자가 돼서 나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은금 폐물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뭐를 짓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요. 가지고 나온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은이 얼마나 많았으면 길가에 돌같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 입게 하시니 과분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잘 노력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피해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인생이 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놓았는데 유다가 말려 죽이지만은 말자. 그래갖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렸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잘해요. 그 집안에 총무를 세워서 좀 인생에 필만 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그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간음 미수죄로 걸려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왕의 바로의 술을 맡은 그런 관원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관원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줘요. 당신 3일 만에 복직되겠다고. 그 말대로 그가 3일 만에 죽음을 면하고 다시 관직에 복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굽의 바로가 신기한 꿈을 꾸니까 이거를 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해 줍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풀어줬는데 바로가 그를 보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가끔씩 우리 은퇴 장로님들 만나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인생을 목사님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되고 망하고 불행하게 될 때는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됐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됐을 때도 그렇게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은혜를 입어서 잘 되게 됐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일생 동안에 만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80까지 우리가 산다 그러면 파레토의 법칙으로 평생 동안 5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보면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끼쳐주고 도와주는 은인을 만나서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하고 불행하고 망하게 되는 거 보세요. 꼭 그럴 때는 그렇게 살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요구를 뿌리쳤어도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뼈저리게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사는 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저도 매주 전도를 나가지만 또 실제로 제가 전도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계세요. 제가 전에 메릴랜드에서 이사를 올 때 어떤 이제 이사 회사에서 메릴랜드까지 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도착한 거, 전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이삿짐을 잘 포장해 주셔서 이사를 해주신 고마운 분이 계세요. 근데 올 초에 신년 특세를 끝나고 우리 찬양팀 팀원들과 식사하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 고마운 분을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냐고. 알다마다 신로함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진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요즘 또 전도대에서 알을 좀 까셨어. 그분이 요즘에 두 분이나 또 전도를 했네.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여러분 아멘을 아끼시면 뭐 돼요? 아멘.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 골라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사는요, 모든 것을 주권 아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수가 너무 잦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일이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내가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된 일이나 안 된 일이나 결국은 잘 되게 된다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전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수원 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기독교 방송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6.25 때요,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어요. 하우스보이가 뭐냐, 미군들 빨래해주고 잔심부름 해주고 이런 걸로 뭐 식사도 준비하고 이런 걸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이 어린이가 성실하고 착하니까 그거를 본 칼 파워스 상사라는 분이 이 어린 친구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귀국의 기회가 돌아오는데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이 기회를 5번이나 연기했어요. 전시, 위험한 전시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계속 연기하고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 친구를, 이 어린 목사님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소년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밥 존스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모든 뒷바라지를 이 상사가 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 목사가 돼서 어떤 일을 했나, 자신을 미국에 데려왔던 이 칼 파워스 상사의 침례를 이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세례를 해주셨다는 거, 이분은.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고국에 돌아와서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이 세워지고 세계 침례교 연합회 총회장을 하셨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가 돼서 많은 복음주의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애국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라 사랑하는지를 이분이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간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멘토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내 영혼을 주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은혜 특별히 만남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 통해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